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면 성탄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인간이 되신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생명이 주어졌으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인간으로 살아간다, 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인간됨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섬길 때 결코 복된 삶이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한 삶,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또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출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됨의 의미요,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인간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참된 인간됨은 우리 인간의 도덕적 수행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됨이 아닙니다. 공자나 맹자나 노자 등 세상 철학자들이 또 훌륭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그런 인간됨이 아닙니다. 참된 인간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질 때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인간됨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는 지닐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세계가 참된 인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본질적 어려움은
인간됨을 잃어가는 데 있습니다. 인간됨을 잃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참된 인간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죽으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날, 이로 인해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된 인간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성탄절에 많이 바쁘시고 또 친지들이나 친구들과 가까운 분들 만나시느라 바쁘시죠.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성탄절의 그 의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이 올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려면 우리처럼 한 여인을 통해 탄생하셔야 합니다. 한 여인을 통해 탄생하셔야만 진정한 인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즉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신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 또한 신비입니다. 창조주께서 어떻게 피조물이 되실 수가 있는가? 그러나 피조물이 되셔야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됨과 같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심으로 그 피조물됨을 하나님께서 지니신 신성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치유와 회복으로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심으로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폭력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비폭력인 십자가로 그 폭력을 무력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죄를 위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데 사용하심으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인간 되심 안에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된 인간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모델로, 본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장 값지고 보람되며 의미 있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고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와 창세기 이야기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한 여인을 통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여인을 통해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을 통해 첫째 아담이 무너졌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가 아내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들은 거죠. 아내의 말을 우습게 여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내 친한 친구 얘기 들으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와로 인해 첫째 아담이 무너졌지만 다른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하시는 겁니다. 한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어 사망이 맺고, 다른 한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인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기보다는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측면에서 그 죽음을 바라볼 때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뼈저리게 안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해서 옵니까? 아내 말 잘 듣고 남편 말 잘 들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괜히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성도님들 모르는 신학을 공부해서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우리에게서 배우라, 그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때문이요,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잘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 그러면 생명을 얻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를 아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 우리는 여전히 진리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고 진리보다도 내 경험이 더 똑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만한 이성 안에 머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진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교양을 쌓는 시간이거나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엄청난 중요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지배한 것이 나의 생명인지 하나님의 생명인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셨습니까? 나의 언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의 합당한 삶의 열매들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죽음이 나를 지배하는 이 땅에 속한 언어와 이 땅에 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진리 때문이요, 이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함으로 구원이 임한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천사를 향하여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존재 자체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 능력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우리는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흔히들 우리는 이것을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멘함으로 자신의 뱃속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품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이례적 사건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리아를 통해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남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멘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동일 본질을 지니신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시기도 하며 동일 본질을 지니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역사는 마리아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내 안에 죽음과 죄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아멘으로 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만이 알아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게 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야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 겸손을 드림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게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나아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쁜 성탄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처럼 겸손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풍성하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번 연말과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